들어오시면서 우리 가슴팍에 새겨진 청년들, 학생들 가슴팍에 새겨진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저의 손을 붙잡으시며 무엇을 지켜야 삽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 성경에서 찾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6절 다 같이 읽으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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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죽는 말씀일까요? 사는 말씀일까요? 가슴팍에 새겨진 문구를 보니 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죽는 말씀이네요. 오늘 주제를 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당회장 목사님 곁에 가까이 하시면 맛집들을 알게 됩니다. 평택 지역을 통틀어 요즘에 모덕까지 진출하셨습니다. 아구찜을 좋아하시는데 정신없이 제가 따라가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는 깊이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간단한 질문인데도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하는 철학적 이유이겠지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중국에는 성인이 있는데 장자, 공자, 맹자 등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는 줄 아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유학생활이 몇 년인데 이 정도쯤이야. 공자는 뭔가를 한번 파고들면 밥 먹는 것도 있고 이치를 깨우쳐가는 즐거움에 근심 걱정도 잊어버립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도 잊어서 늙어갖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최고의 성인은 공자입니다 했더니 그 위에 먹자가 있다. 너도 중국에 다녀왔으니 잘 알지 않겠냐. 너랑 식당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아냐? 놀자가 있다. 그 위에는 자자가 있다. 자자 위에는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탐구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공자가 자기의 나이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내 나이가 어때? 특히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를 통해 나이도 있고 공자 위에 자자의 경제까지 이르지 마시고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에 어떻게 지켜야 사는지, 누가 지켜야 사는지, 이게 왜 사는 말씀인지 함께 집중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저에게 25분만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당회장 목사님 저에게 40분 설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가 길게 할수록 다음에 너를 절대 부르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부르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 네. 아래 앉아 계신 당회장 목사님 눈치보다 우리 저 위에 앉아 계시는 방송실의 눈치가 더 큽니다. 목사님 공자 위에 먹자, 놀자, 자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고차원적인 육체적 욕구에 도달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죽으리라. 우리는 죽음 앞에 공포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구약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에게 너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책막이 필요한데도 공연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한다면 그것은 애정 없는 행동일 뿐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의 징계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 인생들을 통해 주님의 도움의 경고이자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반의적 평행법으로 쓰여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오늘 말씀을 모두 긍정문으로 읽는다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고 행실을 조심하는 자는 살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교육하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파멸과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편함에 내 건강진단서가 왔을 때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은행 잔고, 내가 투자한 부동산. 목사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친구의 속임에 넘어가서 꼬임에 넘어가서 주식을 30만 원씩 샀습니다. 지금요 3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자 부동산 자녀 절대 안 되겠구나. 자녀,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혹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켜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키는 일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 또 실패한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앞으로 나오러 가는데 앞으로 나온 친구 몇 명 안 되고 저 뒤에 중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그리고 우리 중화주민교회는 외국 나그네들이잖아요. 이곳에 나와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비 오는 날이라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는 일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와주셨는데요. 기독교 3대 보배 중에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죠. 그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의 안식일은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의사 국가고시를 상위 3% 성적으로 통과한 수재이자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라는 든든한 커리어에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의사입니다.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스타 하시면요 연관 검색어로 뜰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 있다. Follow your heart.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라. Follow 하면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Heart 하면 여러분 심장이죠. Follow your heart. 여러분 마음 흐르는 대로 살아라. 이 문구를 보는데 굉장히 혹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거의 40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마음이 흐르는 대로 먹고 그러면 제가 평수가 점점 넓어지겠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아이를 키우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며 사는 것.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세는 종심, 마음대로 한다는 뜻. 공자가 칠순의 70살을 자신의 나이 70세를 회고하면서 70이 종심, 소욕, 불유구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수료했습니다. 70세면 종심, 마음을 따라 살아도 될까요? 학교를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집으로 돌아온 손자를 보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야, 손녀야,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땀을 이렇게나 흘리고 왔네. 참 안쓰럽다. 초등생 손자가 그런 할아버지 눈빛에 뭐라고 받아줬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해왔던 할아버지는 퇴직 후의 삶이 이제 가족에게 잉여 인생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이렇게 소외된 마음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학생이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반고흐. 여러분 최근에 평택에서도 계속 붙어 있었어요. 아마 오늘까지 전시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20대에는 신학 공부도 했더라고요. 제가 전시회에서 이렇게 양념을 살펴보니까. 전도사 교육도 받았더라고요. 1888년 가을 아를르에서 병의 발작에 의해서 자기의 왼쪽 귀를 자르는 사건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그림을 보시면 귀가 잘려나간 자화상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되는 이태원 생활을 되풀이합니다. 1890년 봄에 파리 근교에 정착했습니다. 같은 해 7월 권총으로 자살하여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나이 37세, 지금 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어땠을까요? 독일의 정치가임에 독재자였습니다. 나치스라는 반유대주의적 정당에 가입했죠.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를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600만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주모자였죠. 근데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장혜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마 보바리즘이라고, 보바리 부인 소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성경은 이러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Follow your heart라고 했죠. 성경에 제가 한번 그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Not to follow your heart.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흐르는 대로요? 아니요. 자기의 마음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상대적인 심리학은요 또 다른 심리학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자의적으로 내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면 시야가 가려진 채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깊이 감추고 있던 괴로움을 발견하고 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모른 척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매달려 분주하게 살거나 약물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인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 사랑받으려고 했습니다. 분주한 시간에 속아 삶이 괜찮다고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불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10계명조차 10손가락 안에 드는 10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글로 쓰여진 성문 율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로 전해진 구전 율법이 있어요. 방대한 구전 율법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선대의 설명을 그대로 후대에 전하기가 힘듭니다. 랍비들은 그래서 300여 년 동안 보충 설명과 해석을 더했는데 그 무게만으로도 수십 킬로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것이 가능키나 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안 된다. 복을 받차고 나온 우리,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진토 같은 인생임을 아십시오. 율법은 이를 지킬 수도 없는 이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면 절망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Follow your heart. No,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me, 오래요. 뭐라고요? Follow me. 누굴 따르래요? 나를 따르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이 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Give me your heart.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영어 발음할 때요. P하고 F 발음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피아노 할 때 P하고 여러분 항상 마시는 커피 그 P가 같은 P인가요? 같은 피읍 발음인데 알파벳 철자는 굉장히 다르게 쓰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에 갔어요. 햄버거를 이제 잘라 먹으려고 이제 필요한 것이 있죠. 내가 이 정도 영어는 분명히 잘할 수 있지. 포크, 나이프, 한국에서 쓰는 영어야. 한국에서 이 정도 영어 치면 얼마나 자신감에 넘쳤던지 주세요가 give me잖아요. give me. 그리고 포크니까 카운터에 당당히 걸어와서 give me 포크. 이 외국인이 이 말을 듣고 포크? 돼지고기. 여기에서 더 놀란 것은 발음이 아니라 give me입니다. 어디 가서 give me 하면 뭐 되냐면 내놔. 내가 카운터에 가서 give me 포크 이러니까 포크 내놔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포크는 포크가 아니고 fork죠. give me your heart.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give me your heart 뭐예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내놔라.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들으시겠습니까? With all your heart.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재물 온 에너지를 이 예배에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 중창단 우리 너무 잘했잖아요. 오늘 앞에 리더 정지혜 청년이 앞에 시작할 때 처음 멘트가 7시 딱 되자마자 10, 9, 8, 7 5땡 되자마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데요.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시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2000년간 내려온 유대식 인간관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랍비 일라이가 성격을 보려면 지갑, 술잔, 분노 세 가지 방식으로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풀이하면은요, 지갑, 술, 분노, 원어로 하면 히소, 코소, 카소인데요. 이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인간관은 재산의 소유권을 포함해서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행동을 본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비롯된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갑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간다. 안녕.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 아빠 가지 마세요. 애타게 부릅니다. 아이가 나를 이렇게나 찾는구나 하는 순간 아빠! 지갑만 두고 가세요.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아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갑만 지키면 사람도 잃는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지금도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경우 귀여우니까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교회 설립일에 태어났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기도회가 끝날 9시까지 밤 9시까지 기다리다가 실려가서 이제 목요일 새벽에 아이를 낳고 설마 11월 11일에 태어날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까? 목 새벽에 아이를 낳고 1시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무모한 행동이죠. 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하는 저의 헌신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힘써 섬기십시오. 이제 베이비 같은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풍성하십시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제 아이가 지금 아직 앞으로 기어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기어갑니다. 엄마의 마음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얘가 빨리 앞으로 기어야 돼. 로운이한테 막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 자라나는 신앙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온전한 신실조를 드립니다. 성경을 쥐어짜면요 구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옵니다. 두렵지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렵습니다. 더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지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돈과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범하고 계신가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드리는 것, 곧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Give me your heart.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합당한 섬김을 드렸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곳에서도 맡은 바 직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우리 미혼 집사님께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총괄 지휘하시며 메인 셰프가 되어서 막 하시는데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구역예배 마치시고 주방으로 뭐 돌진하신 거 돌격! 갑자기 오시더니 앞치마 하시고 설거지 해주시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힘써 지키는 그 자리, 땀 흘리며 힘써 지키는 그것이 우리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세 번째는요. keep them deep in your heart. 이거 조금 어렵죠. keep, 지키래요. 어디다가요?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에다가. 근데 어떻게? deep, 깊게 심기우라는 것이요. 잠언 4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deep, deep, 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지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함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한 결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요. 마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Establish your heart.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죠.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요. 사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건아가 11월 11일에 태어난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 당회장 목사 흉내라도 내보려고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저기 씨름을 합니다. 막 땀이 오늘 눈 화장도 하고 나갔는데 땀이 막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근데요 의자 밑에 말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춘희 이렇게 써있어요. 이춘희 집사님이 본인 말씀칸을 여기 의자 밑에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집사님 이거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때로는 지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육체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주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죠?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심, 여러분의 IQ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집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운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약간이 아니라요. 심하니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은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 안에서요? 비밀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서의 말씀처럼 에스겔서에 나오죠.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주시나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나는 매일같이 나를 속입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체질까지 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킨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또 다른 의미로 삼가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지킨다와 삼가다는 한 세트로 나옵니다. 삼가다, 샤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어떻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다 외우죠.
쫓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매 순간 삶에서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방금 우리 중창단 리더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재단, 눈물의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셨죠?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말아야지. 제일 잘 졸아요. 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방법은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먹어요. 디톡스 아시죠? 악과 독이요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죄는 입에 갖다 대기도 싫고 내 안에 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 이 예비된 장소, 이 38년 이상 된 이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켜야 누가? 내가 지켜야 산다.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야 삽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아까 한 세트가 있다고 했어요. 삼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것. 지금 여기에 예쁘게 붙어있는데 걷어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매일 보는 거라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금요 예배 자리에서 두 손 벌쩍 들고 우리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The Lord is your keeper. 잔이 목사님 축복 기도 항상 하실 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가 지키면 죽습니다. 내가 세우면 심하게 무너집니다. 주님이 지키시면 삽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견고합니다. 삼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